올해 처음으로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벌써 여름이 다가오는가. 자,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오랜 시간 시내산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받아야 할 율법을 받았죠. 거기서 먼저 십계명 받았죠.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또 제사의 규례를 배웁니다. 그죠? 제사를 아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또 제사는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그 식양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듭니다. 그냥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자발적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동 성전인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든 게 시내산 아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 기간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땅 가나안으로 행진해야 됩니다. 자, 본격적인 광야 행진에 앞서서 유월절 준수와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소개한 데 이어서 본장에서는 이 광야 행진의 필수적인 나팔 신호 규정을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무려 장정막 60만 명이니까 엄청난 수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통솔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이와 같이 모든 규정이 정해진 다음에 마침내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민수기 10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를 떠날 때가 이르자 하나님이 뭘 만들려 하냐면 은나팔을 만들라고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 나팔 소리로 군호를 짜주시는 겁니다. 자, 은나팔 소리는 성막 구름이 대표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호하는 겁니다. 보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완하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죠? 그러나 보다 섬세한 신호 전달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시간과 짜임이 있고 또 여러분 미처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딴짓 한다고. 천막 안에 있는다고. 지금 소리는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자기 백성들에게 정확히 전달되는 마음으로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셨고 나팔 신호를 정해주세요. 자, 나팔 2개를 차분하고 길게 불면 뿌 하고 서라운드로 같이 불면은 회중을 소집한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은 다 모이세요 이 얘기예요. 저도 한번 뿌 불면 여러분 저기 은행동에서까지 다 왔으면 좋겠어요. 쉽게. 네. 근데 또 하나만 불면 뭐냐? 천부장 있죠. 지도자, 지휘관들. 그분들만 부르는 신호예요. 나팔 소리를 큰 소리로 짧게 불면 ปุ๊ 짧게 불면 자, 행진하자 이 소리입니다. 자, 앞으로 이런 거죠. 자, 백성들의 신호를 이해하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일사불란하게 잘 따르겠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게 있습니다. 지금 은나팔을 주시나 하지만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진군하고 멈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삶의 행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호를 기억하고 그 나팔 명령에 따랐듯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이 말씀의 나팔, 성경의 나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잘 알리는 일을 맡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팔은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니라. 아니 가뜩이나 할 일 많은데 굳이 나팔까지 제사장이 불어야 됩니까? 그거 다른 사람 불러도 되고 레위인이 불러도 되고 한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직무를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나팔을 부는 직무를 제사장에게만 맡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말씀을 풀이할 때 목사를 세우시고 또 학생들에게 교사를 세워서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시죠. 말씀의 사역자는 자기가 맡은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 없이 선명하게, 여러분 거짓 없이 전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용으로도 쓰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갈 때 나팔 소리를 크게 들으면 그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기억해서 어떻게 하겠다니까? 구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며 나팔을 불 때도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이 나팔 사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든 안 불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죠? 이스라엘을 기억 못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만들려고 나팔을 불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팔을 불 때 그 소리에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이 뭡니까? 여러분 집에 나팔 있습니까?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이 뭐겠어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알아서 주시겠지. 아니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기도의 나팔을. 기도를 요구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바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나아갈 때 무사히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령 나팔을 불라, 기도의 나팔을 우리가 끊임없이 부는 것, 어김없이 따르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나팔이 기쁠 때나 너희 희락의 날이나, 우리 좀 있으면 임지식 은퇴식이 있는 이런 희락의 날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6월절, 오순절, 나팔절, 절기라든지, 이럴 때 화목제물을 드릴 때라든지 나팔을 불라 더욱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러 모이세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게 이스라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로 바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바쳐진 제물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쁨과 감사가 깃든 그 정성스러운 헌물과 그리고 이것을 연락되길 원하여서 부는 그 백성들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기쁨의 예배마다 여러분 찬양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할 때마다 여러분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더욱더 품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더 만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혼자 나팔 불지 마시고 그러시고 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같이 보세요. 자, 이제 11절부터는 본격적인 행진을 하려고 그래요. 그 날짜에 대해서 1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 무슨 둘째 해겠어요? 출애굽 한지, 이집트에서 벗어난 지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자, 그날이 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군기를 따라 성막을 걷어서 진영별로, 지파별로, 가문별로 질서정연하게 이제 행진합니다. 구름의 이동과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광야 행진이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름이 이동하자 이스라엘은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가는데 3일 길을 먼저 갔다. 그럼 사람이 3일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한테 정말 훈련 잘 받은 군인한테 걸어가라면 한 100km도 갈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은 그래 잘 못 갑니다. 예, 좀 건강한 사람은 70km 갈 수 있을 거고 좀 덜 건강하신 분, 노약자분들이 있으면 훨씬 더 떨어질 겁니다. 아무튼 3일 길을 간 후에 쉴 곳을 찾아서 이제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여정 속에서 모세가 언약궤를 떠날 때 그리고 언약궤가 머물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구합니다. 즉 기도합니다. 떠나갈 때 기도, 머물 때 기도가 달라요.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이라 했는데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하면 대략 200만 명 정도 되었다 추산합니다. 단기 선교 갈 때 올해 제가 22명인가 23명인가 이래 가는데 공항에서 막 하나도 안 따라와. 그 20몇 명인데 왜 이리 안 따라오니까 중간에 뭐 새고 걸리고 뭐 화장실 가고 뭐 내가 와서 저기 자유 시간 준다 했는데 뭐 면세점 들여다보고 앉아져 있고 내가 화를 내서 좀 출발하자마자 화를 내서 뭐 하시냐고 지금. 예. 근데 200만 명이 이제 한꺼번에 간다. 얼마나 말 안 듣겠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행진을 한다는 거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 신호를 주셨고 그것에 따라 처음으로 구름이 이동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그 모든 걸 챙겨가지고 자기 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챙겨라는 것들 그 모든 걸 챙겨갖고 신의 광야를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구름이 움직이네, 나팔이 불리네, 다 떠나네, 난 내일 갈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우리가 뭐 느적느적 할 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3일 길 정도에 먼저 쉴 곳을 찾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리로 오너라. 왜 3일 길입니다. 한 달 길 가시지. 뭐 쭉쭉 가시지. 그만큼밖에 믿음이 안 되는 거야 아직. 이스라엘의 처지와 광야 생활을 알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누가 가장 앞서되어 있습니까? 자, 여러분 33절 34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뭐가? 언약궤만 먼저 가요.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사전 정보를 입수하는 정찰병 너무 중요하죠, 그죠? 정찰병이 본진 바로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본진보다 훨씬 먼저 가서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동 경로도 알아야 되고요. 적이 매복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어디서 야영하고 쉬어야 되는지 정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본진은 정찰병의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바로 그 정찰병의 역할, 언약궤 하나님이 먼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 기도 어떻게 하느냐? 35절 여호와의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36절 궤가 쉴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사실 돌아온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다시 쪼르르 모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행진할 때 모세가 궤가 떠날 때 대적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기를 기도하고 궤가 쉴 때 여호와의 임재를 간구하는 겁니다. 증거의 성막에 있는 구름이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와 보호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그 광야 여정을 주관하는 길라잡이인 겁니다. 우리는 그 길잡이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과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나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즉각적인 순종의 여부가 결정되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든지 개인이든지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요. 그럼 보고 듣게 된다면 이 길이 틀림없어. 이 길 이상한데 내가 아는 것과 틀린데 하면서 난 일로 안 갈래. 난 머물래. 이게 아니라 다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게 가장 선한 길일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길일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라잡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믿음 수준과 우리가 감당할 바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적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3절부터 28절까지는 여러분 읽을 때 힘드셨죠? 이 사람 누구? 내 처음 본 사람인다면서, 그죠? 가문별 행진의 순서를 쭉 보여줍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지지는데, 동쪽이 앞쪽이에요. 동쪽에 유다 진영 이사갈 스불론이 함께 가서 법궤 뒤를 따라 행진하고, 그 뒤에 천막 골조, 성막의 골조를 맡은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뒤따릅니다. 레위 지파의 게르손 무라리죠. 그리고 남쪽에 르우벤 진영의 시므온 가학과 함께 따르고, 지성물을 맨 금초대 이런 것들, 분향단 이런 것들을 맨 고핫 자손이 그 가운데 또 따르게 됩니다. 그 뒤에 서쪽 진영, 동쪽이 앞쪽이니까 서쪽이 뒤쪽이죠. 진영의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와 단 지파, 아셀, 답달리 이렇게 북쪽 이렇게 해서 따릅니다. 민수기의 저자는 이 모든 순서를 군대식으로 표현해요. 제식인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200만 명의 무리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성막과 성전 기구들, 여러분 그 규모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그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 우리 집 하나 이사하는데도 그래 어려운데, 여러분 교회가 뭐 이사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 성전을 여기서 저쪽으로 옮긴다 뭐. 근데 이건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도시가 전체가 옮겨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진의 배치와 행진에 대해서 지휘관을 세우시고 순서를 정하셔서 세밀한 조직표를 그려주신 겁니다. 동서남북 진영의 순서가 서로 섞이거나 혼란스럽지 않도록 진을 걷고 진행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앞서서 진행하는 법궤가 진행하여 쉴 곳을 찾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동쪽 제일 앞에 서는 진영 지파들이 진을 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골조 천막을 맨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들이 먼저 가 있는 법궤가 여기 있으면 이제 우르르 가가지고 성막을 여기 설치하는 거예요. 그 뒤로 지성물을 맨 성전 금은 기명들을 맨 고아 자손들이 이제 그 텐트가 쳐져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고 이제 다시 쫙쫙 정리를 하는 거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동식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회전되는 순서에 따라 서로 교차되거나 엉키지 않게 질서정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서를 다 정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대규모 집단이 건축물같이 완벽한 순서대로 이동한다는 건 고대 사회로서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뭘 말씀해 주셨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성경. 믿음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복잡하고 분주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선순위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동의 방법, 삶의 방법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의를 지키고 공예배를 지키고 기도의 나팔을 부는 것들, 우선순위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있어요. 여기 수요일을 나왔지, 그죠? 하나도 없으면 안 나올 사람들 천지야. 여러분 그 기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더욱더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그 결정 내 속에 머물러 있는 가치관,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주님의 주권을 믿는 가치, 내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의 가치,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뜨거운 사람이 해당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 가치에 따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순서가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분주함 속에 살다가 일에 이끌려지고 사람에 이끌리고 삶이 복잡하게 엉키기 쉽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가장 소중한 것이 뒷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허탄한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을 채워버리지 마시고, 바빠서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께 나의 주권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묵상도, 그리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도, 누임도, 쉼도 제대로 갖지 못할 수 있어요.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히 주님과의 주권을 온전히 맡기는 일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복잡한 일상에 영적인 질서가 분명히 회복될 겁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는 모세가 장인 호밥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장인 누굽니까? 이드로 아니야? 예, 맞아요. 또 모세의 장인 또 왜 호밥이라 그래?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 호밥인가? 그래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완전히 틀렸다 말하지 못하겠는데, 여러분들 그 시집 왔는데 시집 온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그 문패가 누구 문패 됩니까? 친정 오빠 문패로 되죠. 그래서 호밥이 이드로의 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남, 손이 처남,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뭐 저도 후자의 견해를 더 따릅니다. 아무튼 모세가 호밥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대하리라 제안합니다. 우리가 복받는 것으로 선대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래 호밥이 따라갔다, 내가 그리하면 따르리라, 뭐 이런 대답이 없어요. 따라갔단 말이야 안 따라갔단 말이야 모르겠어. 근데 일단 여러분, 모세가 호밥에게 왜 따라가자 했을까요? 호밥이 광야를 굉장히 잘 알아서 진을 어떻게 치고 어떻게 광야에서 사는지 잘 알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광야 여정의 길라잡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모세가 호밥에게 굳이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호밥보다 광야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호밥보다 더 진영의 배치와 길을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모세 요청하는 이유는 이 손이 처남, 이분도 여호와 그늘 아래서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당신도 우리와 함께 전도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응답이 나오지 않지만 후대 기록인 사사기에 보면은 호밥의 후손들이 나와요. 그럼 동행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 지식, 능력, 그거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렇던데, 하나님이 일로 인도하시려는데 자꾸 내 경험으로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잘한다고 자만하는 경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굳이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복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천국 가족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 그 공동체에 소속되고 함께하는 일이 거룩한 백성이 나아갈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그 주님의 뜻을 안다면 혼자 믿고 혼자 잘 되는 이기적인 자세를 버리고 더불어 살아가고, 더불어 서로 도우고 격려하고, 리더는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잘 따라가고 밀면서 그렇게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가나안 성도들이 있어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들. 코로나 때 안 나가는 버릇하고 유튜브만 보고 하다가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되지 해서 이게 굳어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거야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함께 이동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주님을 몸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겁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으면서 여전히 난 뭐 하나님 믿고 있는다 생각하는 이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바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저신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니 하셨어요. 물론 바울처럼 선교한다고 독처할 수도 있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결혼해야 돼. 요즘 자꾸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이 있어서 내가 참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 저 친구들 언제 다 결혼시키나 이런데, 사람이 독처하는 거 보기 좋지 않습니다. 홀로 오래 설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되는 존재를 지음받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함께 서로 돌봐줘야 됩니다. 함께 돌보라고 세움받았고 믿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태어날 때도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고 태어날 때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더욱더 거듭나 새 피조물이 될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해요? 뭐 남의 아기 유아세르반한테 왜 기뻐합니까? 공동체에 새 구성원이 왔으니까 기뻐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공동체로 우리를 지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속하게 하신 것, 서로에 대한 사랑과 사명으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자라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모두 함께 떠나는 이 광야의 행진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화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서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